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늘의 강력한 승리의 무기가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비밀 무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신 도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기소 본능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소 본능은 다시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말씀을 읽게 되면서 회심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고 활력있고 예리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로고스, 우리는 무언가 더 나아지려고 하고 더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고 그래서 더 전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우리의 영혼 육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염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죄악으로 뒤덮인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을 받고 그래서 회복을 얻어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장례식 이후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로 발탁됩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모세 같은 훌륭한 리더자의 뒤를 이어간다는 것은 부담과 동시에 두려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것은 경영의 스킬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리더십 강의를 하신 게 아닙니다. 대중을 사로잡는 기술을 전수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 가까이에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이끌어 갈 것이고 말씀이 해결할 것이고 말씀이 변화시킬 거야. 로고스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켜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상황은 사울에 쫓기고 압살롬에 쫓기고 거의 지명수배자의 상황에서 불안과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 심성이 파괴되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극심한 고통의 환경 가운데 우리는 누구든 원망하고 입술로 죄를 저지를 수 있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과 누명, 그리고 모든 재산의 탕진에 이를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로부터 출발해서 신세 한탄과 자기 비난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입술로 죄를 지을까 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입술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그 대조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0절,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뱉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말씀으로 세우고 그래서 수능과 같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만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말씀으로 모세를 지도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불만 불평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이 말의 중요성, 이 건세, 이 말의 건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입술은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로고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있나요? 우리가 현재 어려운 그 환경에 둘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맞아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한다 한들 당장 눈 가운데 환경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대하고 선포한 그 말씀에 대해 우리가 더 실망하고 회의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바뀌는 그것,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문제를 직면하는 내 자신이 변하고 있어요. 이전엔 세상의 방법으로 취했다면 이제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보자. 혼자 있을 때 내 자신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을 선포해보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선포해보자.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왜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지 알려면 20절 21절을 봐야 돼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로고스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다윗의 비밀 무기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생명의 근원을 취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강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생명의 근원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전 것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선포할 때 들으셔서 로고스의 소생함과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옵소서.